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여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배 질서에 관해서 또 남녀 간의 평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즉 남성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남자가 머리 위에 무엇을 쓰게 되면 그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직접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마치 거울처럼 반영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남성 성도들에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특별한 복장을 하고 있고 또 머리에 동그란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키파를 유대인들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얹음으로써 내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이러한 관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가 생긴 것은 훨씬 더 후대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남성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 이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관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 특별히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토가라고 하는 주름이 길게 이렇게 늘려진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은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을 입은 로마의 남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종교가 있을 때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 토가 옷자락을 머리 위에 둘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동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옷자락을 가리켜서 카피테 벨라토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카피테 벨라토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남자들이 특별히 머리 위에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은 그만큼 내가 경건하다. 그만큼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만큼 나는 신들에게 존경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카피테 벨라토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새로 예수를 믿은 일부의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로마인들과 같이 카피테 벨라토를 머리에 두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 당시 문화 안에서 우상 숭배의 표시였으므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벽이 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에게 공식적인 예배나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반드시 머리 위에 무엇을 쓰라라고 남자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당대 로마 문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거나 머리를 무엇을 덮어 쓰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성으로서의 정절 혹은 품행에 단정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갈 때 반드시 머리에 베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의미는 나는 한 남편에게 속한 정숙한 여인입니다. 나는 품행이 바른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출할 때 혹은 공공장소에서 여인이 머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가리지 않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창기 혹은 신전의 여사제들은 머리 위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죄를 지은 여인들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삭발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새로 예수를 믿은 일부 그리스도인 여성들 가운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들은 복음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같으며 여성의 지위가 일종의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답답한 수건을 벗어 던지자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머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 문화의 코드 안에서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정숙한 아내에게를 포기하겠다와 같은 메시지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들이 공공적으로 자기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행동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마치 음란한 장소와 같이 오해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당대 문화에 입각한 조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복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자유분방하고 매우 문란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반드시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남녀 간의 권위와 질서를 지킬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중요한 구절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을 상세하게 풀 수는 없으나 구절을 읽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의존해 있는 평등한 관계임을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질서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 남녀 간의 우열의 문제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에 주 안에서 우열이 없으며 그 둘은 평등하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복음 안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하지만 또 복음 안에서 평등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연약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방종하지 말아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거짓된 권위주의나 독선주의에 빠져서 상대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위와 질서 그리고 평등 사이의 긴장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임이